우리 곁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는데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많이 양호해졌어요. 네, 아주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고기 돌리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창세기를 오랜만에 본 것 같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무려 우리가 3주 만에 지금 창세기를 보더라고요. 그동안 제2수요일도 있었고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3주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사탄에 의해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탄에게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결국 그 무너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관점의 문제였어요. 관점의 문제.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결국 우리의 눈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에서 죄악으로 자꾸만 우리의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관점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갈 수도 있고 사탄에게 승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순수하게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3주 전에 이야기했어요. 네,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고 오직 사탄이 유혹하는 그 유혹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 뭘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자, 유인물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아졌습니다.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뭐 한 줄을 알았다고요? 벗은 줄을 알고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급하게 치마로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뭘 상징하냐면은 수치심을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린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타락해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을 뭘로 가렸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 하고 지금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을 좀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보충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아멘. 잘 보세요. 이제 창세기 3장 7절과 이사야 59장 6절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은 그 뭐한 것으로는요, 짠 것으로 이렇게 나오죠. 짰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창세기 3장 7절에 나온 엮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엮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행위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그 행위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 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사야 59장 6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치마를 만들어 입은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어떤 행위다? 그렇죠. 죄악의 행위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의 그 벌거벗은 몸을 벗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지고 치마로 만들어 입은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잘 보세요. 이거 잘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치마를 만들어 입은 이유가 뭐냐면 뭘 가리기 위해서 입은 거예요? 그죠? 그 수치심, 그 벌거벗은 몸,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져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 그게 죄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나왔다고요? 그것 자체가 바로 죄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의로운 행위이고 의로운 행동 같지만 실상은 전혀 의롭지 못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를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 의로운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의로운 행위 같지만 실상은 의로운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고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아무리 정의롭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당연하게 보이고 아주 꼭 필요한 행동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자신을 온전히 가릴 수 없고 이것 자체가 뭐냐면 죄악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해요. 6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결국 우리의 의는 다 어떤 옷이라고요?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면 이것 자체가 뭐냐면 죄악이고 더러운 옷이고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결국에는 다 말라서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착한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있을까? 자,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앞에 나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덮고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다녔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왜 아담과 하와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물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 바로 아담에게 하와는 또 다른 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에게 하와는 또 다른 나였다고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아주 유명한 그 첫 번째 프로포즈, 이 세상의 첫 번째 프로포즈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원래 온전한 하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고 아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피차 부끄러움이 없었다고요. 수치감도 없었어요.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 수치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몸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가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둘이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왜 갑자기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느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막 고백해 놓고서는 왜 갑자기 분열이 일어났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다면 이것은 뭐냐면 결국 교회 안에 영적인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면 싸웁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싸운다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어떤 거에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분쟁으로 이어져요. 싸우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사탄은요, 항상 우리 가운데 이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분열을. 그래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열이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탄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오늘 굉장히 많이 울리거든요, 지금. 제가 좀 많이 지금 힘들어요, 설교하면서. 자,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어디 있느냐. 자,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이냐면 존재적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있느냐를 지금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대답이 뭐였어요? 뭐죠?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여러분, 숨었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숨었나이다 앞에 뭐 해서 숨었나이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바로 사탄의 공격 무기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두려워서 숨은 것과 같이 사람은 사실 두려워서 싸우고 두려워서 공격하고 두려워서 죄를 지어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점이 두려워서 인간은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다 골라서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심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약점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요 이 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잖아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잖아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중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베네시트 엘로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베네시트 엘로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저 예수님만. 나를 볼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내 약점을 볼 게 아니라고요. 내 약한 부분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노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격투기 경기를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UFC 뭐 이런 거 우리 여자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그걸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근데 한 번씩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그게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UFC 우리 남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선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할 때 보면 이러더라고요. 그 약점만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만. 그 상대방의 약점. 그럼 꼭 승리해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어디가 약점인 것 같다, 아니면은 어디에 부상을 입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부분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 약점만 공격해요. 근데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약점이 딱 드러나는 순간,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탄은 그 약점만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 약점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왜요? 아프니까. 그잖아요. 아프니까 자꾸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거기에 자꾸 집중하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약점만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 약점을 어느 순간 딱 건드리는 순간 빵 하고 폭발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뭐로 이어지느냐? 분열과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싸우게 만들고, 흥분하지 않아도 될 일에서 흥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건드리고 내 스스로가 나의 약점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 눈을 예수께로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따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눈이 자꾸 약점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죄악의 열매를 따 먹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볼게요.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평소에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여자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가, 이렇게 불러요. 여자 그가.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여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여자였는데, 아까까지는 내 여자였는데 갑자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 여자와 그 여자는 벌써 어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뭐냐면 전라도 말로 놈이 된 거예요. 놈. 그죠? 다른 사람이 됐다고요. 그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그 여자가 된 거예요. 결국 죄는 우리 가운데 딱 하나밖에 안 줘요. 일단 분열,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죄는 이 분열로 딱 끝나버리면 좋은데 또 뭐도 가지고 오냐면 죽음도 가지고 옵니다.
죽음.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증가하죠.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실현된 거라고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도 가지고 오지만 뭐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육적 죽음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죄 때문에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어떻게 된다? 다 부활해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만 보면은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도저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우리들을 위해서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살 길을. 자,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 그 조은모 과자점, 저기 그 죽도봉 점 아시죠? 조은모 과자점 아셔요? 네, 아시는데 왜 교회 한 번도 안 사갖고 오셨어요? 네, 저는 처음 가봤네요 거기. 근데 왜 갔냐면은 그 앞에 있는 죄송합니다, 저 식당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다민정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제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제 친구 이름이 다민이에요. 다민이. 그래서 그게 다민정인데 이런데 왜 그러냐면 그 친구 이름이 정다민이거든요. 그래서 다민정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제 이름 파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민정에서 그 친구 이제 친구니까 한 번씩 이렇게 갈아줘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 아시죠? 친구니까 한 번씩 갈아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다민정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조은모 과자점에 앞에 뭐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냐면 15, 16, 17일은 30%를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매 금액에. 여러분 30%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빵을 샀는데 30%를 근데 그걸 제가 봤어요. 보고 이제 가가지고 저희 이제 가서 이제 빵을 이제 골라가지고 딱 하니까 한 22,000원어치 정도 이제 빵을 샀더라고요. 빵을 딱 사서 밥을 방금 먹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사요. 근데 많이 사가지고 딱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 계산을 딱 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바로 디스카운트를 해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자기 집에 다시 올 수 있게끔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티켓을. 근데 저는 그래서 순간 살짝 좀 실망했어요. 바로 디스카운트를 해줘야지 왜 티켓을 줘. 근데 여러분 그 티켓이 22,000원에 30%니까 얼마인가 봤더니 8,000원짜리 티켓을 주는 거예요. 8,000원짜리 티켓. 여러분은 부자니까 8,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8,000원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날 제가 놀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띵그려져가지고 8,000원이나 줘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알바 직원이 여직원인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게이드 이랬단 말이에요. 게이드. 게이득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좋다, 이게 이득이 많다, 저한테 이득이 많다 이런 뜻인데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이 말이 뭔지를 몰랐구만요. 예, 게이득.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어떤 이득이 나에게 크게 올 때는 게이득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맞죠, 게이득이에요. 그래서 8,000원짜리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8,000원이면 벌써 커피가 거기서 3잔은 될 거예요. 3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딱 받아갖고 왔는데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 바로 우리에게 게이득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 여러분 이런 이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전혀 가망이 없는,
저희 도대체 살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하고 그런 어떤 큰 깊은 절벽 가운데, 꼬랑 가운데, 그런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그런 우리를 지금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 8절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굳이 이거 빠져도 그들이 그날 동산에 거니시는 이렇게 돼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바람이 불 때, 시적 표현일까요? 여기에 바람이 불 때라고 나온 것은 뭐냐면,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람하면 누가 생각나요? 바람하면 성령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바람이 불면 그녀가 생각나고 그가 생각나면 안 되고 첫사랑이 생각나면 안 되고, 바람이 불면 누가 생각나냐? 성령님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급한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 이렇게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바람. 근데 이 바람의 원 히브리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루아흐라고 나왔어요. 그 많은 표현 중에 루아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루아흐는 뭐냐면은 성령님을 뜻해요. 이게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루아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움직이실 때 동산에 거니시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냥 다니시는 것도 아니 그냥 이렇게 계신 게 아니고 거니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니셨다. 근데 이 거닐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근데 이 할라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성령님이 움직이고 성령님이 임재한 곳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어디냐?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은 최초의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상징하는 루아흐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소리는 뭐냐면 콜이에요. 콜인데, 이건 히브리어로 콜인데, 이 콜이 동시에 등장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임하냐면 심판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저 사람은 나쁜 놈인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일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캐 묻고 심판하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있느냐? 반드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 뭐의 의미를 두냐면 그 심판을 통한 구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있어야 뭐가 있으니까요? 구원이 있으니까요. 구원을 어떻게 시키려면 심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심판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결국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 깨닫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게이드.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전부 다 예비해 두셨고,
베네시트 엘로힘, 즉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부터 이 성경의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 다 나오지만 특별히 3장에 이미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아이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네, 이렇게 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심판에는 반드시 뭐도 숨겨져 있다고요? 구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렇다면 이럴수록 우리가 더 어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곳. 힘쓴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모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애를 써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모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이 기간 동안은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좀 힘써서 모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 또 성도다운 성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